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의 기적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됩니다.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의 아픔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에 사람이 뭔가 잘못되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모든 분명 죄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5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갚되 3, 4대까지 한다. 당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또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 모든 은혜들을 베풀 때에 그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은혜가 이르게 하겠다. 부모의 죄가 이와 같이 부모의 또한 은혜도 축복도 이와 같이 자녀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 소경된 자는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면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들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궁금한 것, 나의 관심, 그걸로 인해서 때때로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돌고 돌아가지고 큰 눈덩어리가 되고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큰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낱낱이 다 가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허탄한 논쟁이고 무가치한 싸움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었고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답변은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심판이고 조두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순종도 나의 넘어짐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나 많은데 그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그 질병, 아픔을 그의 몸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 이것을 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신체의 연약함, 자기의 질병까지도 자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하시나 심판하시나 그와 같은 생각에 너무나도 잘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누구 아픈 사람 보면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벌을 주셨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의 늪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여러분 일하십니다. 성명이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중증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몸을 가누지도 못했고 울지도 못했어요. 16살 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시를 규장각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28권의 저서를 내었고요. 작곡하여 가지고 예창되는 찬양의 가사도 100여 곡이 넘습니다. 20살도 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가 60이 넘는 나이까지 휠체어에 타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가사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조엘 스네버그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엘 스네버그는 20개월, 생후 20개월 되는 때에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자동차 안에서 불덩이 속에서 건져냈는데 완전히 숯덩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생존환율 10%라고 의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50차례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모석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도 걱정이고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괴로워할까 너무너무 염려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축구도 하고 농구 선수로도 뛰고 또 청소년 시절에는 자전거도 타고 또 사격 선수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미국 테일러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전 세계의 희망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온몸이 타버린 그 몸의 형체를 가지고 눈과 코만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외계인이다라고 그렇게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는 장애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때로 실패와 손실을 경험하는데 저는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저의 이 승리는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제 가정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남이 어려움에 처하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 죄악된 인생의 본성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힘든 사람을 그로 말미암아서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고집도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금 같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그 자체에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만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살아갈 용기와 힘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자에게 사람들은 왜 태어났느냐라고, 차라리 죽어버렸었던 게 더 나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서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어려운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각이 거기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며 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큰 것을 주시는 분,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관점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고귀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소경입니다. 여러분 본문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소경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길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들이 도리어 소경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앞장섰던 사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경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똑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도 똑같이 때때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소경입니다. 때때로 은사를 받고 나는 다 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제가 하나같이 보면서 참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리새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는 크게 보이는지.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허물은 참 이렇게 안 보여요. 그 인정하기가 싫어요. 가까운 사람이 내 와이프가 얘기를 해줘도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에베르부 우리 봉집사님이 늘 물을 떠다 주시는데 제가 잘 안 마셔가지고 죄송한 마음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좀 마셔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정죄의 부분, 심판하시는 그 부분,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빛이 왔어요. 근데도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경된 자로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면서
소경이 아닌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소경된 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많은 부분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지 못하는데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면 어리와 실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게 다인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의 허물과 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흠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착각도 또 오류도 범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경입니다. 눈에 안약을 발라 고침을 받고 진정 보아야 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으라라고 일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셔요. 그곳에 가서 그 말대로 나아가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정말 고침을 받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그곳에 서서 말씀만으로도 우리 주님 충분히 고치실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역들을 보면 그와 같은 모습들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내 딸이 낫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았다라고 선포할 때 그 즉시 병의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었습니다. 왜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실로암 제법 큰 연못인데 특별히 이곳에 보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딱 일러주셔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 실로암이 뜻이라는 것. 그 이름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주님께서 이 소경을 여기에 보내셨어요. 여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말씀에 그때에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 오신 그 메시아가 어떤 사역들을 하시느냐는 것을 일러주면서 소경이 눈을 뜨며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태복음서에서 인용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오셔서 그 하늘의 권세를 꺼내주셔야 되겠는데 남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섭섭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시켜가지고 과연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걸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 깨끗함을 입으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시험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꼭 보면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아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받았어. 그런 사람도 보고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뭐 눈을 안 맞을 때는 거예요. 아유 이게 참 나로 인하여 시험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가 꼭 와서 섭섭병을 이렇게 싹싹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마귀 시험이구나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거기에 쏠깃해가 그래 맞아 목사님이 너 옵신력이 있어서 그렇게 안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은 귀하게 보고 하는데 그럴듯하게 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시험 받지 말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이신, 오실 메시아이신 증거의 하나였다라는 것. 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 그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소경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에 이것이 곧 치유의 실험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실로암을 만나야 돼요. 실로암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를 부르시며 제자를 택하시며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곳에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 말고 능력 받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도 출애굽하면서 애굽 땅에 그냥 보내셨어요? 아닙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그가 가지고 있던 말라 떨어진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주의 일하라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것,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강권적인 그 역사와 은사들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과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그 사역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냈고 혹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기쁨으로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고 또 뭐가 필요하고 그럴 때에 너무나도 이렇게 반응들을 하셔요. 기도들을 하시고 또 뭔가라도 하나 작은 거라도 힘을 돕기를 원하고, 참 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실로하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부족한 종이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 내가 영광 중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그곳에 실로암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닫힌 눈도 막힌 눈도 열려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내게 그것이 약함이고 부족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고자 하는 그런 소망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실로암에 나아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